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좀 다시 한번 나누면, 첫째는 믿음은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을 갖는 기초요, 근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이론적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된 말씀을 지식으로 동의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 그러니까 믿음은 그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제적인 자리로 가야 옳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성격은, 믿음은 삶이다 그랬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제적인 삶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재정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신혼 부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재정 관리는 뭐 MZ 세대 특징인가? 각기 한대요, 각기. 그런다 그러던데, 보통 맡기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이 하죠. 보통 나 당신 믿어. 그래, 나도 믿어. 이렇게 말하고, 예를 들면 재정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어디서 썼는지, 뭐 하느라고 썼는지 감사하고 막 뒤져보고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있나요? 네, 그냥 맡겨 놓으면 그냥 알아서 잘 하겠거니. 물론 막 함부로 써가지고 막 마이너스 나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어디다 썼냐고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보통 맡기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적인 반응인 거죠. 믿는 대로 반응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상대편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놓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인간적인 경험, 이거에 토대에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구절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주님 대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순종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기분, 자기 감정, 혹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는 믿으면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 도리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 같고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반쪽짜리 믿음은 뭐예요? 지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에 머물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믿음은 실제적인 삶이에요. 삶으로 가야 돼요. 실제적인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행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거죠. 이걸 드러내요. 이걸 증거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고백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증거로, 삶의 증거로 드러내는 거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예를 들면 그걸 알기 때문에 용서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억울함을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알고 원통함도 알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걸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씩씩거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용서하고 그냥 축복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냥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의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욥기를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으로 썼어요. 욥기. 욥의 문제가 뭐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동방에 소문난 의인.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가 문제가 없으니까 잘 나가니까 그렇지, 어려움 와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할 거려, 막 이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막 자녀들이 날아가고 나중에 그 몸이 막 그 요즘으로 말하면 습진 같아요. 그 지독하게 가렵잖아요, 습진. 막 이런 게 온몸에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 있고 막 이런 상황.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 아내는 즉각 말하거든요. 네가 믿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탓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믿음의 사람은 확실히요,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런 순간에도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소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 안 한다는 거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망, 불평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평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열심히 뭔가 의식도 지키고 열심히 뭔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불평을 너무 잘하는 사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하면 감사하겠죠. 찬양하죠, 찬양. 예. 그 로마서 4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누구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고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입술로 교회에서 찬양은 하는데 삶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안 살게 된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7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할지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면 주인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종인데.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 논리대로 행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 나누지만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예, 믿음의 문제예요. 반쪽짜리 믿음.
믿음이 삶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글을 제가 아, 이렇게 읽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 그 그분이 쓴 히브리서 11장을 다루는 설교, 어, 아마 요약본 같아요.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했어요. 인용해서 같이 읽어보려고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만연한 의식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개인을 위한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단번에 얻는 것으로 가로 열고 마음의 주를 모셔 드림으로 가로 닫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것이지 구원 그 자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에요. 복음주의에서 받아들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단번에 예수를 모셔 드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버려라,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오해에 빠지지 마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은 그저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행절인,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 아니 1절 앞에 있는 선행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말하는 거죠. 거기 읽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눈을 거기 둬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쳐다보세요. 원래 성경은요 이렇게 장절이 없었거든요, 원래 나올 때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장절을 읽기 편하게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 11장과 10장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속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뒤로 물러가 멸망할 것과 멸망할 자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등의 표현에서 우리는 참 믿음의 증거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제가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굉장한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르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그쵸, 자기의 믿는 바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거기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실제로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은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실제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참 믿음의 증거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믿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 보존하는 믿음은 미래의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만 바라보고 머무는 게 아니고 미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물론 과거의 신실하심을 통해 확신을 얻지만 믿음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 약속하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대단한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읽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정리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째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구원 얻는 믿음은 이례적 사건이고 그 이유로는 성숙 혹은 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아가고 있다, 구원 받을 것이다. 성화 죄송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표현할 때 구원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삶으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과 정확히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참 믿음을 가진 것의 증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따라 행했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 많은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지금 제가 요약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돌아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통해 확신을 얻지만 앞으로 약속하신 일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삶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기초하여 확신을 갖지만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기초하여 서되 말씀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는, 유업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이 속히 안 생겨.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어느 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주시겠대.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100세. 100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당치네요. 사라의 나이도 90세예요. 90세 가까이 됐어요. 그런 나이에 아들 낳았어요. 그 아내 사라도. 자,
그 과정에 믿음이 요구된 거죠. 그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했고, 믿음으로 말했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게 노마사 4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4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노마사 4장도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게 뭐냐면,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말하는 거기 믿음이에요.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참 믿음, 증거를 얻은 거죠.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마사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예가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삶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근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설교를 하시더니,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 전날 자기 장모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또 그날 자기 배에 타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 경험에는 없지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말씀에 반응하여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걸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자기 앞에 나타남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깜짝 놀라면서 거기 엎드려지죠. 그 뒤에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즉각 모든 걸 버려두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삶의 조정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를 아마 말로 설명했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지 않았다면, 야, 하나님이 얘들아 이리 와봐라, 아들아 며느리야 이리 와봐라, 아들들아, 하나님이 방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런다. 에이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게 가능했을까? 노아가 확신이 없었다면, 아들 중에 혹은 며느리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럴까?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노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를 지었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향해 나갔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이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면모를 보세요. 전부 주판을 튀겨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답이 나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머무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자기가 믿는 바를 반응함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고 말하면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한 발도 안 움직인 걸 봅니다. 실제로는 한 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이 누가 그렇게 해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느냐고 물으면 아멘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난관이 오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속에 온갖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혼돈 속에 우리가 푹 잠겨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은 없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게 아니죠, 그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들춰내시는 것 같아요. 계속.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들춰내시는 것 같아요. 나는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자부하고 확신을 가졌는데 나는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 밑바닥까지 좀 뒤집어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좀. 난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가끔 어떤 분들 얘기하다 보면 정말 믿음 충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 결정할 때 보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이 조금만 걸리면 돈을 따라서 그냥 쉽게 쫓아가 버리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으로 선택해 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사실 이건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지 못할까?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구나. 왜 신뢰 못할까?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지 모르지만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삶으로는 내가 못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면 대개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반응이 있고요. 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있어요. 반응은 되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내면적 반응과 외면적 반응이에요. 내면적 반응은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외면적 반응은요. 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내면적으로 생각을 통해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외면적인 삶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나갈 때 자기 유골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믿음입니다. 완전히 믿음. 나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나갈 거래. 이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요셉은 믿음으로 또 자기 자녀들을 야곱은 믿음으로 또 자기 그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믿음의 선택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약속과 충돌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행동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많은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심을 경험하는 상을 받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을 경험한 거죠.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나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더니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더니 기도했더니 응답하셔갖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야, 신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믿는다고 입술로 크게 고백은 하지만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어떤 순간 믿음에 있었지만 어떤 순간 이후로부터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서 굳어져 버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조그만 어려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혼돈하고 좌절하고 뒤집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심각하잖아요. 세월을 아껴 믿음의 세대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반응이 있고 그 결과가 있어요. 상 받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증거를 경험하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간증이 있는 거죠. 계속.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를 부으셨다고. 그 기본이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이 돼야 돼. 기도응답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뭐 간증하면서 무슨 새삼스러운 말을 하나 이렇게 바라보도록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보편적인 삶이. 네. 제가 전에 있던 죽전교회에 그냥 그 종교가 막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여러 막 점쟁이가 교회 앞에다 집을 짓고 또 JMS 그 이단이 그냥 와서 크게 해관을 짓고 또 불교가 들어온다 그러지. 진짜 갑자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할 뿐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 가지를 다 막아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 거죠. 야, 과연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돼. 주님이 역사하셔.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절망해.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려.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안 해.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할까요?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믿음은 반응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고 뭐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래. 머리로는 믿는다고 동의하지만 반쪽짜리 믿음은 실제 삶에서는 안 될 걸 믿는 거예요. 안 될 걸. 그러니까 행동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실제적인 삶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이 삶. 지난주 생각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다면 오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이 약속을 보세요. 시편 33편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right and true 그리고 faithful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응답하신다. 이루시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옳아요. 반드시 이루시는. 민수기 23장 19절도 보실까요?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제로 나아가는 삶. 오늘 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
몇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냐, 어떤 학자는 그랬더라고요. 36,500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냐, 7만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세어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약속이 그렇게 성경에 많대. 네. 그거 어떻게 한 개씩 다 다뤄봐요? 이렇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7개를 가지고 왔는데 3개 다루다가 말았어요. 2개 다뤘나 3개 다뤘나 하여튼. 첫째, 그 약속 몇 가지를 좀 보죠.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죄 사함에 대한 약속.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약속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느냐, 범한 사람이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다,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피스토스,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죄를 자백하다라는 말은 호모게네오라는 말로 동의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죄인으로서 죄악 중에 잉태해서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래 그런 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넘어진 자. 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보상을 해서가 아니라, 며칠 동안 죄책감에 눌려 근심해서가 아니라 자백함으로 용서받는다는 약속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선명히 알고 붙잡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이 절대로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책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죄책감에 심하게 눌려 있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심하게 눌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은 죄책감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분들과 기도 사역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회개는 했습니다만 용서받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복음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구약에는 수없는 제사가 드려졌어요. 근데 그 제사에 많은 그 제사 중에 이제 그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죄 제사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한 번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막 죽잖아요. 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 두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져다가 잡아가지고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피를 뿌려요. 거기다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예요. 1년에 한 차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근데 수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짊어지도록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누가 받아야 될 저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언제 저주? 과거의 저주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로 인한 저주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왜 완전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초월자라 그랬어요. 초월자는 시간 밖에서 시간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만을 위해 아들에게 쏟아부은 게 아니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주님은 사실 2000년 전에 해놓으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있는 저희의 죄까지도,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제물 예수님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는 이미 깨끗한 자다, 목욕한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심에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 애통함으로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함을 가지고 보좌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죄를 지었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보좌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눌러요.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눌러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넘어졌네, 그리고 우리는 움츠려 들죠. 그리고 숨어요. 며칠 동안 그냥 하나님 안 찾아야 감정이 희미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감정이 좀 희미해지면 그때 가가지고 주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열심히 해서 주님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다가 팔딱 넘어지면 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또 헤매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걸 받아들여 갖고 자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잘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판단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지적질하기 쉽습니다. 이게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선함이 없어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죠.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만물이 그 발 아래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났다.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찔려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들춰내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안 된 걸 막 들춰내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렇죠? 축복이죠? 예, 축복이라고 말한 분들 계속 대답해 보세요. 막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막 매시 매분마다 잘못된 걸 막 들춰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하나님 막 너 그 생각도 잘못됐어. 너 그 생각도 잘못됐어. 네. 당연히 축복이지만 저주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심각하구나 내가. 우와, 죽겠네. 막 이러고 나갈 거예요. 바로 그때 죄책감으로 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이게 매번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 저의 유일한 의요, 저의 생명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가요.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기 위하여 뭐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죄책감 대신에 통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제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누르려 그래요. 자꾸 속이려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네 모습을 봐라. 네 속에 선함이, 너 형편없다.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하겠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겠냐? 이렇게 참소하죠. 그럼 마귀한테 맞다 그러세요. 맞다고. 하나님 날 용서 못하셔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용서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나를 위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나는 이제 주 안에 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권세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예수님, 내가 형제를 7번 용서할까요? 유대인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7번 용서할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기대는 어쩌면 예수님이 너 잘했다 그렇게 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숫자로 계산해. 빨리 계산 빠른 분들, 이과생들 머리로 계산해봐. 77에 490번 490번이면 용서는 용서해 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인가요? 490번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죄 안 지을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틀렸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실패한 일을 정당화할 일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빨리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보좌 앞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고 죄악 중에 잉태했고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심이 너무 놀라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해져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안경을 하나 맞췄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안경 쓰고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겁니다. 제가 안경 쓰려고요. 멀리 보는 눈은 아주 좋은데 가까이 있는 거가 좀 보이는데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박일수 목사님, 윤현주 사모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경 쓴 모습을 이렇게 윤현주 사모님도 그 안경 뭐 고친다 그래갖고 벗고 있는데 제 모습을 한번 좀 봐달라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안 보일 수 있냐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안 보이는 분들, 안경 없으면 안 보이는 분들. 저는 잘 보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더듬어서 안경부터 찾는 데잖아요. 그 사모님은 어느 날 목사님을 막 깨우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경이 없어졌다고 빨리 좀 찾아달라고 그러더래요. 바로 밑에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못 찾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자꾸 실패한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 일으켜 보려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자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뭔지 잘 안 보여요. 자꾸 항복해 본 사람, 자꾸 애통함으로 항복한 사람, 자꾸 내가 이게 원래 내 모습이고 진짜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라운다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은 한계를 경험해도 좌절이나 낭망하는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을 지혜 삼고, 주님을 전략 삼고, 주님을 힘 삼고, 주님을 나의 보호자 삼고. 그러니까 혼자 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왜? 주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왜? 주님이 나의 능력인데, 왜? 주님이 나의 힘인데,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 내려놨어. 나는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하는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죄책감에 눌리는 일 그만두세요. 전심으로 회개하세요. 애통함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나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눌리는 거 그만두고요. 그 회개한 다음에 여전히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과 싸우세요. 그 감정을 대적하세요. 그 뒤에는 사실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께 도망가게 하는, 숨게 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르라는 말이에요. 만드신 바라, 그 말은 헬라어 포이에르라는 말, 여기에서 영어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를 작품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여기 바울 사도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어떻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11절 이하를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할례를 행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때의 너희의 상태는 이랬다.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여기 그러나란 말이 우리말에는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나오고요, 원어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 일어난 거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모통이 때우리 되셨느니라. 바로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는 말이고요. 21절 22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교회는 공사 중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또 지어져 가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 전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지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마음에 하나님 안 기뻐하는 생각들도 있고 또 제가 행동으로 그러고 제 눈도 제가 말하는 것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고민했는지 몰라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에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어느 날 딱 이런 느낌이 든 거 있죠. 왜? 그 강물에 띄어진, 흐르는 강물 위에 띄어진 노젓는 배에 탄 느낌? 저 혼자 탔어요. 그래갖고 이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자니 힘들어. 왜? 유속이 빠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좀 노차니 뒤로 쏜살같이 막 추락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령, 죽을 것 같은 심령. 뭐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그런 분들. 네, 고개 대신 눈을 깜박거리는 분도 있으신데, 네, 쉽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요, 딱 그 즈음에 제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아가라 거기 가니까 유람선을 타더라고요. 근데 표 끊으니까 비옷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왜 주나 봤더니 다 입어서 이제 우리도 입고 갔더니 가까이 가니까 엄청나게 물살이 튀는 거예요. 뭐 아주 조금이 아니에요. 흠뻑 젖을 만큼. 머리는 흠뻑 젖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얼마나 소리도 놀라운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위에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그 유속이 굉장히 빠른 거 있죠. 유속이. 제가 풀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얼마나 쏜살같이 가나. 마치 그 위에 떠 있는 그 나룻배를 젓는 심정, 놓으면 뒤로 추락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때문에 너무 지쳐, 정말 낙심하고 탈진할 만큼 지쳐 있는 느낌,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자신을 바꾸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바꾸기 원하는 열망이 더 큰 걸 믿느냐? 이런 생각이 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바꾸기 원하는 열망보다 하나님이 저를 바꾸기 원하는 열망이 더 큰 것을 믿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거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인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감동인가를 보려면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체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왜 안 바꾸세요? 그러면 저 좀 바꿔주시면 좋잖아요. 주님이 저를 바꾸기 원하시니까 주님도 좋고, 제가 바뀌니까 저를 그런 모습을 보는 저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안 바꾸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에게 너를 바꿀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부를 때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네가 언제 나에게 너를 맡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노력을 내리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멘하고 이제 신났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맡기는 게 뭔지 몰라. 이제 아니, 눈에 보이면 제가 들고 있는 물건을 갖다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 맡긴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 맡긴다고, 주님께 의탁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의 전환점입니다. 믿음의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그 뒤에도 헤맸어요. 이런 깨달음이 오고도 계속 헤맸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하려고 그러고요. 맡기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바꿀 능력이,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걸 처절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능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옛 자기중심성에 민감하게 빨려가는 인생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선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 것, 바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저의 삶을 바꾸실 수 있어요. 제가 바둑 이야기 한 거 들으셨죠? 바둑 이야기, 바둑에 중독됐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끊었는지, 사실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뭐 날 세워서 하고 막 또 컴퓨터 내놓으면 그 다음 한 3일 갔다가 또 다시 들여놨다가 그날 밤에 날 세워서 또 뭐 컴퓨터 바둑하고, 막 어떤 때는 날 세워가지고 바둑하다가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엎드리면 그 전날 두었던 바둑이 쫙 생각나고, 어디서 잘못됐는가 생각하면 아이고 막 그러고. 어느 교회 집회 가가지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앉았는데 한 명만 오면 아달인데 안 와가지고 그냥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날 날밤을 새우고 그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항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바둑 두며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거 중독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끊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제 힘으로 안 돼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바꾼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내가 노를 저어야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뭔가 좀 내가 좀 상류로 올라가서 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저를 견인해서 그 줄이 잠겨 있는 거예요. 큰 거함, 큰 배로 견인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구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을 버리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의 지혜가 되고, 그 아들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 아들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 아들이 나의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의 힘이요, 그 아들이 나의 전략이요, 그 아들이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지혜가 되어,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능력이라,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구원이 된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의로움이 된다. 누가? 내가? 아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략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 주님이 동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절망 안 해요. 낭망 안 해요. 좌절 안 해요. 혼돈 안 해요.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드리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하나님 이게 저라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오셔야 한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이 임하시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가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에서요, 진짜 막다른 골목 같았어요. 자자일촌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사람들이 좀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죽겠더라고요. 교회는 왔는데 설교는 못 들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구했던 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라고.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안 오시면 불가능하다고. 저분들 구원 못 받는다고. 이 마을에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글쎄 그분들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지만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도 있었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도 되게 많이 부으셨어요. 귀신 쫓겨나고 막 병자가 치유되고.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놀라운 은혜는 그분들이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께 삶을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어요. 주님이 오시면 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이미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만 잘 준비하면 어떻게든지 변화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깨닫기 전에 설교했는데 막 졸고, 설교 잘 준비했는데도 하나도 감동도 없어, 감흥도 없어.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되는구나.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요. 원고 별 의미 없어요. 진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키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지적을 하고 말을 합니까? 주님이 안 하시면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관계만 깨지고 상처만 받고 문제만 일어나요. 자식들 안 변하잖아요. 누가 바꿔요? 주님이 바꿔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요. 그게 약속 아닙니까? 약속.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사시자고요.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저기 36,500까지 살펴봐요? 그냥 계속. 네, 두 가지 살폈는데. 네. 아니,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 약속이 뭔지 밑줄도 긋고요. 내가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살펴보고요. 그 필요를 채우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래. 원한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대. 이 약속이 있어요.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네가 섬기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실 거래. 안 돼. 사람이 못 알아줘도 괜찮대. 주님이 다 아신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 마치고 나오는데 계속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이 있음도 나누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정말 좋은 것으로 안 주겠냐? 그러시잖아요.
안 주겠냐고. 이 약속들을 붙들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누리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가세요. 약속 붙들고 가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가세요. 가세요.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가 주시겠대. 뭘 통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겠대. 기도하러 가자고요. 기도하러. 근데 기도하러 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게 있어요.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쭉 하면서 그 이제 뭐지요? 그 성소를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져오라 이런 장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살렐 오홀리압 그다음에 지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도록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렇게 새벽기도 하루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신해야 된다 이런 새벽기도를 했어요. 헌신, 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근데 설교하고 났더니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인지 새벽부터 헌신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혹은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좀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과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아멘 하는 거고, 부담스러워하는 건 그건 뭔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뭘 이렇게 딱 보이시냐면, 제가 그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좀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약간 유혹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어떤 행동도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제 아내랑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순전한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요. 제 마음속에 다른 게 섞였더라고요. 다른 게 섞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로 반응하지 않고 여기 제 마음속에 있는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나눠진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안 살고 싶고 유혹을 따라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제게 쫙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춰진 거예요. 뭐가 비춰졌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그날 마음에 대해서 하루 종일 찾았거든요.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앞뒤 문맥 살피면서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전심으로 나오라는 표현이 거의 언제나 함께 나가요.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게 포함되면 안 돼, 거기.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기도에 살핀 내용이 뭐냐면 언약궤에 대해서 살폈어요. 근데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죠?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이건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충성됨, 의리, 헤세드와 에메트.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 주권.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그 당시에 성소로 가야 됐고요. 그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장소에 담고 있는 이게 뭘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전한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 통치자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유일한 주권자예요. 통치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충성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 다른 마음을 제 삶에서 제하기 시작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가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뭐에서 지켜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아닌 다른 거 있잖아요. 물타기 하는 거, 욕심, 야망, 그렇죠? 이런 거에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이걸 잘 지키면 되겠구나. 이게 선명히 보였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 기도했거든요. 조지 뮬러가 그런 표현을 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뜻이 내려지면 95%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어떤 일을 분별할 때. 그러면 여기 자기가 내려지는 게 뭘까?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막연하게. 근데 이걸 보면서 선명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여 존중히 여기는 것. 네, 이거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리라. 이런 이 순전한 마음. 이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분별력도 주어져요. 뭐가 문제인지 금방 보이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금방 보이더라고요. 영적인 민감함이 주어져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얼굴도 구하고 다른 것도 있고 거기 막 섞여갖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막 엉뚱한 생각하는 거죠. 막 시기질투도 올라오고 막 누가 밉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올라온 거죠. 여기 이게 안 지켜지니까 마음을 지키십시다. 진짜 딴 게 혹시 섞여 있지 않는지 보세요. 혼합물 이거 빼버려야 돼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 약속의 기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